저희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제목도 한번 읽을까요? 제목 읽을게요. 시작. 찢기고 버려지고 얻어지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의 어떤 말씀을 이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서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마가복음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가 마가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그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에 너희들도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그 제일 첫 걸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았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이 15절에 나왔죠. 그렇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하신 대답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거 향유를 이렇게 왜 웨이스트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내가 있는 그때는 너 지금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의 이치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항상이 아니라 어떤 그 때, 그 어떤 순간, 그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나의 때가, 너희들은
아무 때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해요. 때가 맞아야 해요. 그 때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때를 만드시고 그때를 조성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때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들은 그 때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부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가 찼으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구나. 때가 찼으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때가 차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때가 차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면 그냥 내가 죄를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때가 차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되어지는 거. 우리들이 그때가 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복음을 믿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드림, 섬김, 버림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들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사꾼들을 버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처음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들이었죠, 그렇죠? 어부들이에요, 그렇죠? 어부들의 삶이 이제 저게 그 당시의 삶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과도 사실은 동일하기도 하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데가 근처가 그냥 바닷가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시던 데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나사렛이 여기 옆에 있는 조금 이쪽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맵에서 조금 지워져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주 왕래하시고 자기가 사시는 근처에 있는 동네가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 동네를 왔다 갔다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 당연히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갈릴리 바다라는 거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너무 크니까 그게 바다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뭐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는 이러한 말들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따라서 마태복음엔 뭘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칭이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똑같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뒤에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그게 산이 얼만큼 높냐 하면 2,710m, 2,700m 정도 해발 그 정도 되는 그러한 커다란 산인데 그 산이 어느 산만큼 높은 거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만큼 큰 산이 이제 북쪽에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산이 있으니까 높은 산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량이 많으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면 그 수량들이 이제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게 갈릴리 바닷가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뭐 성경에 나오는 뭐 풍랑이 불고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갔네 뭐 풍랑이 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지금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이랑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인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워내고 있는데라고 저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하루 이틀 지켜보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매일매일 저는 아내가 직장에 나가고 나면 새벽에 딸내미를 깨워서 준비시켜서 학교를 보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 되면 픽업하고 아내 오면 같이 또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들 매일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그곳에서 보내는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삶. 그러한 삶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지켜보고 우리들의 반복된 삶을 지켜보시고 그 우리들의 평범한 삶을 지켜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봄은 우리들이 보는 봄과 다른 봄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것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부를 사람을 잘 낚는 낚시를 잘하는 낚시꾼, 프로페셔널 낚시꾼을 정말 하나님께서 리크루트 하시려고 했으면 이 사람이 물고기를 얼마나 잘 잡나, 그동안 이 사람이 잡았던 물고기는 한 몇 마리쯤 되나, 이 갈릴리 호숫가의 이 바다의 안에 때에 따라서 어디에는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디에 물고기가 적은지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잘 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리크루트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사람을 하다못해 여러분들 사업체나 아니면 우리 일하는 데에서 사람을 뽑거나 할 때 이력서를 받고 레주메를 보고 하면서 뽑을 때 우리들은 뭘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었느냐, 이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리크루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고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 하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것은 보시지 않는다. 그게 무엇인가요? 용모는 아니구나. 용모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구나.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로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나는 그 제자들 선택하시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우리들이 힌트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의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보고 나의 실망을 보고 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본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바로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불렀고, 우리들 속에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우리들 속에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야기하세요.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38년 된 병자에게 야, 일어나서 너가 저 연못 호숫가에 들어가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바로 그런 중심이에요. 우리들은 거반 죽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하나님이 왜 처음 제자를 부르신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이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어촌 옆에 사니까 그냥 그 옆에 많이 사람들을 LA로 따지면 자바시장에서 사람을 리크루트하면 전부 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옷을 파는 사람이거나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거나 옷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단순히 그런 이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낚시를 한다고 낚는다라고 어부들을 불러서 낚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심판을 하는데 죄인을 모으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낚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죄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낚는 것을 그 낚시로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아모스 4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도 실제로 낚시로 바늘이 깨어져서 너희들을 끌어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들냐면 낚시, 사람을 꿰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너 죄인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너희들을 낚시꾼이 낚시로 너희들을 바늘로 꿰어서 죄인들을 하나씩 골라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가져다가 무엇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구약 말씀 예레미야에서 아모스에서 그리고 다음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 29장 4절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중에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물고기를 잡아다가 식물을 땅에 있는 육축들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끌어모아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구약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기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 똑같이 어부였어요. 그들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의 예레미야의 아모스의 예언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주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시작은 주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걸어가심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나의 홍철아 목사의 50년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리저리 엮어서 나를 심판할 거리가 많을까요? 나를 잘했다 할 거리가 많을까요? 아무리 내가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 사실대로라면 우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리저리 엮여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 이야기를 그 바늘로 깨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을 엮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너희들을 지옥에 던지겠다. 너희들 잘못한 것을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을 생명적 존재로 만들어가고 생명으로 우리들을 살려내고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어부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버리고 가죠, 그렇죠? 버리고 가죠. 뭘 버리고 가요? 그물을 버리고 가요. 그물을 버리고 가고 그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안도레는 이제 그물을 버리고 가고 그 두 번째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뭘까지 버리느냐 하면 누구를 버려요? 아비 세베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 사꾼들과 함께 배와 자기의 그물과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 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자기들의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생업인데 우리들로 맞으면 제 아내한테 지금 저희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리고 너 따라오겠다 올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거 아세요? 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그물이 멀쩡한 그물이었을까요? 찢어진 그물이었을까요? 1번 멀쩡한 그물이었다. 2번 찢어진 그물이었다. 네? 무슨 그물이었다? 찢어진 그물.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얘네들이 근데 배가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얘네가 그물이 너무 많아서 저기 친구를 이렇게 다른 배 하나를 또 불렀죠. 그렇죠? 그 배가 누구 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베대네 걔네들 배였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버린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멀쩡한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우리들은 소중하면 버릴 수 없어요. 멀쩡한 그물이었으면 버리지 못했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찢어지게 하실 거예요. 상처를 내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상처를 내고 스크래치를 내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그물을 그것을 배를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버린 그 찢어진 그물이 올바른 버림이었을까요? 올바른 따름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누구를 버려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우리들 역시 누구를 버려요? 우리들의 많은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물들 때문에 우리들 역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찢어진 그물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버림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버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진정한 따름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요. 자기가 살던 디베랴 바닷가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똑같은 바닷가예요.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디베랴 바닷가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돌아가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아까는 깊은 데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엔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깊은 데에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은 데 던졌을 때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물을 덜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 그물은 이제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이 그물은, 이 다시 얻은 이 그물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그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묻어있는 그물이에요. 153마리,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에요. 우리들은 그물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포기했다, 내가 이것을 놨다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버린 것은 사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놔야 하는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세베대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사꾼들을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고 사꾼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제법 크게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베대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제법 좋은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제법 하나님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법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버림이 없이는 참된 따름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잘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버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물을 찢어내실 거예요. 그물이 찢겨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을 하나들 상처 내시며 스크래치 내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버려짐이 버리는 그 당시엔 상처가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버림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찢겨지지 않는 그 새로운 그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따름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무가 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부르신 그 이야기는 찢어진 그물을 버리고 다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일이고, 새로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물,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그것들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버림은 우리들을 살리게 하는 버림임을, 그리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을 얻게 하시기 위하는, 그리하여서 그 그물을 통하여 사람을 낚아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언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 바라는 일들, 바라지 않는 일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내가 바라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갈라짐들과 스크래치와 찢어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성취하고 계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인내하며 그 일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지금은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일 통하여 우리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살려내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계획임을 믿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죄인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보고 믿고 그렇게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